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회는 다른 어떤 법을 따라 사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공동체고 사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외의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법도 지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가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공동체인데 거기서 어떤 희망을 얻습니까? 세상과 다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때 그들은 우리들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까요, 지금? 세상 탓이 아니라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사업가나 비그리스도인 사업가나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서 뭐를 보느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우느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종교 공동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이 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인간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세상 나라를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저 이단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누가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안내하신다. 왜? 안내하지 않으면 각자가 다 자기 뜻대로 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안내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안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 가장 첫 번째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유. 예.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제일 먼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제일 먼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말할까요? 다른 많은 게 있는데. 그들이 얼마 전까지 종으로 살았어요. 풀어줬어요. 근데 마치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뭐인 것처럼 생각해요. 종인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공동체.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있으면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어느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네,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안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라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중국 배급 안 줘요. 예, 공산주의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없어졌어요.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에서 쓰는 시장경제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직도 하도 반공교육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막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가 문제.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듯한데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줬냐면요, 제한 없이 줬습니다. 제한 없이.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따먹을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따먹을 수 없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따먹을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떠냐면요, 자유를 줘요. 그런데 다 제한해놨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제한돼 있어요. 다른 자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 제한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를 제한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차별금지법.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순간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차별을 받고 있고 영국이 차별을 받고 있고 유럽의 프랑스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을 채용한 나라들은 다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야. 그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차별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가 지금 여당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세력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그 주된 이유도 20대, 30대에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지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똑똑해지라는 얘기죠. 똑똑해지라.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네.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그 하는 방식은 잘못됐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헌법에도 어느 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헌법에 가장 먼저 보장되는 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근데 왜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차별인데. 자유를 제한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자유를 제한하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없는데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동성연애자가 동성연애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종교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
아유, 목사님, 그거 뭐,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내 삶이 뻑뻑해서. 예. 아니, 그 내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게 통과되면 이제 내 삶이 더 뻑뻑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돈을 막 모아야 돼요. 왜 모아요? 변호사비로 모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설교를 아무것도 못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재판 가야 돼, 이제. 변호사가 막 변호하고, 예. 잘하면 감옥 가는 목사 될지도 몰라요. 감옥 갔다 온 목사 돼가지고 중국 가면 막 그 인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유를 가장 중요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야지 되지, 자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들기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자유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알아주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성경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관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고를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운설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가 선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면 자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극명한 반대가 되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들 뭐 혹시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예, 뭐 그 옛날 고대 법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고대 법전들이 나라마다 있던 법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법전들과 이 히브리 법전의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법전과 다른 큰 차이들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면 종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한 번 종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종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종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먼저 말해서 그들이 그걸 잘 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유.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했다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 아까 여기 보면 자유와 인권, 공평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를 주면서도 나는 자유한데 상대편의 자유를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내가 종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만일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을 샀어요, 종으로. 그러면 그 내가 1,000만 원 주고 저 사람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 종은 6년짜리 종이란 말이에요. 6년짜리 종. 그러니까 내가 저 종을 살 때 1,000만 원을 줄 건지 500만 원을 줄 건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
6년 동안 일했는데 500만 원밖에 나한테 벌게 못해. 그러면 손해예요, 안 손해요? 손해죠. 그러니까 자, 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종의 입장이 아니라 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직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연봉을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 줘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2천만 원, 4천만 원 주나요? 아닌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면 4천만 원 주는 데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4천만 원을 주는 값어치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종을 살 때 이 사람이 병 걸려 있어.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야 돼? 그렇죠. 안 사야 되죠. 안 사. 그러니까 자, 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자기가 6년 동안 그 자기가 빚진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종을 사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6년밖에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6년 안에 가혹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6년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될 때만 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종이 만연해질까요? 만연해지지 않을까요? 네? 종이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많아지지 않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종을 만드는 억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종을 가지면 그 종을 자기 맘대로 하는 그냥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던 그 당시의 법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종이 점점점 많아져. 왜 그러냐? 주인이,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종들을 생산해내게 된다고요. 종들을.